7월 20일 목요일 오늘 묵상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시점은 주전 609년쯤입니다. 당시 성소 다니엘을 통해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 평가받은 요시야가 사망한 시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에서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려고 시도했고 우상을 숭배하던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스스럼 없이 말할 때 예레미야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장소를 여호와의 성전 문에서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지의 내용이 성전과 관련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레미야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선언합니다. 바르게 하라라는 말은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뒤이어 본문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 살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4절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문구가 3차례 나옵니다. 동일한 문구가 3차례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며 의미를 강조하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여호와는 종교 지도자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것을 지적할 뿐 아니라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방문하는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5절과 연결됩니다. 여기에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를 볼 때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5절은 바르게 하라를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한국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참으로 바르게 하여 라고 번역했습니다. 6절은 첫째로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언급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라는 요구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5절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웃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서술입니다. 둘째로 저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며 셋째로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전에 나오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면 다른 신을 따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언급한 3가지 금지 명령 중 첫째,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라와 둘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은 사회적 행위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셋째,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명령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위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웃을 정의와 공의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여호와가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 땅에 거할 자격을 상실할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4절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거짓말을 의존하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드나들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거짓을 전파하는 집단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특별한 곳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여호와가 선택한 특별한 장소라는 주장은 아수르의 침입에도 정복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더욱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언자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예언자가 지적하는 것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다닙니다. 바알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잘 알려진 우상 중 하나이지만 예레미야는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를 가증한이라고 규정합니다. 10절에서 여호와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집이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아도취에 빠져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호와는 성전은 나의 집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라고 말하며 성전이 여호와와 무관한 건물, 즉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5절을 통해 여호와는 실로를 예로 예루살렘이 처할 운명을 설명합니다. 실로는 여호와가 자신의 이름을 두었던 곳이며 엘리가 제사장으로 활동했을 당시에 법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성장한 성소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그곳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도 행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 파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감 같이 남유다는 북방에서 오는 대적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안전이 보장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벗어나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며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